미국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에서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자주 쓰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좀 인색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 한마디야말로 사람 사이에 천냥빚도 갚는 값진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상당히 아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제때 안 하는 바람에 망치게 되는 인간 관계나 손해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때에는 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공짜로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더 욕심을 내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나에게 뭔가 더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은혜를 모르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감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뭔가 더 큰 것만을 바라곤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해요. 제가 있는 마을에서는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해요. 최소한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나올 때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너무 익숙한 것에는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죠. 매일 먹는 밥 한 끼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천양지차인데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그 시간에 도대체 몇 글자나 말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기도를 엄청 빨리 해요. 아마 하나님도 뭔가 들으려고 하셨다가 막 기대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버린 모습 보고 하나님도 적잖이 당황하지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식사기도가 너무 번개 같아요.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기도가요, 이제 우리 진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식사기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해보십시오. 거기서 감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다면 그건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매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그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며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감사주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아주 깊은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7월 첫 주일부터 감사로 일상을 시작하며 또 감사가 생활화된다면 올해 남후반기에는 분명히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로요,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많이 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겐 어울리지 않으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환경이 좋으면 더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이 자기 자신만 봐도 돼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보다 조금 더 생활이 나아졌다면 그는 분명히 감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보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도 더 많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나아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더 하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원망 불평하다가 화를 자초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을 울린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창인 작가가 지은 가시곡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이 오늘을 얼마나 바라고 바랬겠어요. 나에게도 내일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그런 내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해요. 지금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진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비록 너희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그러셨죠. 시편에서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된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요, 불신자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드리는 감사, 평상시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아직 되지 않았지만 될 줄로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것도 인색하지 않고 넘치게 드리는 감사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로써 감사드린 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니. 아멘. 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니까 아버지께서 거듭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들이 원망 불평한 대로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원망한 대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살다 보면 그 일을 맛보게 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먼저 하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감사를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TV에 보면 달인에 대한 방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여러 분야의 달인들이 계속 나와요. 끊이지를 않아요. 꽈배기의 달인, 만두의 달인, 박스 접기의 달인. 우리 생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다른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달인을 찾아갈 때 어떤 달인이든지 꼭 이런 이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뭐냐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달인이 아닌데 당신이 달인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요, 그분은 저기 계신 저분입니다 라고 다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간 동안 하는데 누구는 달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달인들은요,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보다 감사의 달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수십 년 듣고 살았으면
달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제가 아니고요 저분이요라고 한다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달인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아까 소개에 말씀드린 외국 사람들을 보면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해요. 매사에 땡큐예요. 감사할 때는 땡큐, 반대로 싫을 때는 뭐라고 해요? 노 땡큐. 땡큐라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좋을 때도 고맙습니다 땡큐, 안 좋을 때면 괜찮습니다 땡큐. 또 아침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굿모닝 그래요. 좋은 아침이란 뜻이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도 일어나면 일단 굿모닝, 날씨가 안 좋아도 굿모닝, 자기 기분이 어떻더라도 일단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이 상황과 상관없이 땡큐, 굿모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게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누군가 나한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해주면 내 마음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인상 쓰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기 또 공감이 가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청소해야 할 방과 거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일터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도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세탁해야 할 옷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게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다 불평하는 일들인데요, 뒤에 드린 말씀은 다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참 많다는 것에 놀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인간관계에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외면당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너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일이 잘 될 때야 감사하는 것이 쉽지만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감사하다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졌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매출이 곤두박질 치는데 감사의 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시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또 아시는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어려운 처지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세보고 감사하세요. 우린 자꾸만요,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자꾸 주워 세요. 그걸 자꾸 주워 세면서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생각을 바꾸어서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어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꼭 생각하고 카운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재 처지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요, 만난 어려운 상황이 우리 끝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끝에 축복을 달고 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축복은요, 세트예요. 고난 끝에 꼭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고난만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그거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면요, 끝에 어느 순간에 축복을 딱 내가 보게 돼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본다면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약속을 붙잡고 믿고 끝까지 감사하며 견디면 그 끝에 붙어있는 축복을 꼭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환난 날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런 고백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남은 세월을 또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날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 와서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힘든 세월을 함께 해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큰 것, 멀리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있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때요, 그때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과 가까운 사이라서 그 목사님의 아픔을요, 고스란히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물어봐요. 그때 그 목사님 어떠셔? 사모님 좀 어떠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늦둥이 아들이었거든요. 늦둥이 외아들이요. 그런데 그 아들 잃고 나니까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죠. 사모님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들었고,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만 들더래요. 아들이 잃고 나니까 내 아들이 사람만 난다면, 내 아들이 사람만 있다면, 사람만 난다면 그 아들이 무엇을 해도 나는 만족한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배나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사람만 있다면, 난 내 아들 사람만 있다면 그 아들이 뭘 해도 나는 괜찮다,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먼 것을 바라보며 중요하게 여기고 큰 것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을 못 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고 작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일상이어서 잊고 지나가는 것들이 실상은 감사할 것들이에요. 잃어버리면 큰 아픔 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것, 가까운 것, 설마 이렇게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요, 눈을 좀 내려서 가까운 곳을 살펴보고 작은 일에 집중해 보면요, 거기에 우리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감사가 거기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가까운 것,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매일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작아 보이는 일용할 양식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오늘 주신 그 일이 작다 여기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그것들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거리를 크게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감사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혼자만 생각한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입 밖으로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맺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감사는요, 표현이 뒤따라야 참된 감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감사의 말을 쉽게 하는데 행동으로 감사를 하는 데에는 인색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응답은, 축복은, 구원은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할 때 옵니다. 그 옳게라는 말이 뭐예요? 진심으로 우선 감사하는 것.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힘을 헤아려 받은 구원, 받은 은혜대로 예물 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가 몰라주니까. 말라기서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더니 말라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언제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지난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마치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는 것, 이게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야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을 아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
너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많은 예물을 드린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요. 이제 마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감사할 것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 일상에서 늘 맛보고 늘 보고 있는 것, 일용할 양식, 가족, 내 일할 수 있음, 이런 가까이 있는 것들에 꼭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끊이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받은 것 가지고 주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